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68번째 시간 창세기와 고대근동 신화 4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내용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분량으로 하나하나씩 비교하시면서 연구하시겠죠? 예. 그 양도 많고요. 네. 또 이 메소포타미아는 워낙 그 분량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쓰고 필사한 거기 때문에 양도 많죠. 연구할 것도 여전히 또 많고요.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좀 짧죠. 우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뭐 신화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비교해봤다면은 이제 좀 정리하면은 어떻게 같고 그리고 어떤 다른 점이 있고 왜 창세기를 또 경전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 시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수메르나 아카드 왕족 그런 제국들이 그 셈족이에요. 네. 이스라엘도 셈족이죠. 같은 족속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어도 이 가나안 언어와 히브리 언어가 같은 아람어 군입니다. 네. 히브리어 군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당연히 생각도 비슷했겠죠. 생각도 비슷하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은 거기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화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신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옛날 사람들이 뭘 모를 때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하겠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한테 신화는 하나의 그게 과학이고 최고 지성이죠. 지식이고 그들의 세계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뭐 신화 혹은 기록들을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가 단순히 그냥 뭐 영화에 등장하는 뭐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뭐 토르라든가 오딘과 같은 오락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였으니까 왜 사람이 죽냐, 왜 저런 재난이 있느냐, 신이 분노했으니까. 예,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천벌 받았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거나 큰 재앙은 당연히 신이 벌을 내리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성경 기록자도 살았으니까 그도 당연히 그러한 배경에서 세계를 이해한 거겠죠. 예. 그런데 명확하게 차이점은 또 드러난다. 그 차이점은 이제 여러 신들이 아닌 하나의 신, 유일신. 예, 이 신이 오리지널이다. 이 신이 모든 세상을 주관한다. 주관했다. 그리고 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또 많이 다르죠. 그렇죠. 성경에서 신은 사람과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 사람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하와도 만들어주고, 그죠?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일을 맡긴 이 메소포타미아 신들과는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인간을 어떤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귀찮으니까 귀찮은 존재로서의 혹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을 던져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싫으니까 니네가 일해라. 그리고 너네 시끄러우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런 홍수를 내린 이유도 신이 듣기 귀찮은 거거든요. 막 소리 시끄럽고 막 불평 소리 나오니까 죽이자는 거였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의 타락함 때문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교육을 그렇게 학교에 다녔다고 하면 똑같이 교육을 받았을 텐데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기관은 아니었겠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가 듣고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해석하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같은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해내는데 그게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음. 그때 그 시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을 진짜 믿고 계시라면은 예. 당시 A라는 환경에서 A 다시가 아니라 B를 만들어내야지 왜 A 다시를 만들어내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되게 많은데 당시 어떤 사람도 A 다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A 다시를 생각하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만약에 B라는 새로운 거를 만들었다면 당시 문화에서도 공감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전달이 또 안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 A-를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마치 그게 모방인 것처럼 표절인 것처럼 폄하하는 거는 뭐랄까 당시 기준에서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러니까 성경의 독특함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독특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최초여야 되고 네, 맞아요. 유일무이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유일무이해야 할 것이 아닌 것도 되거든요. 그것이 꼭 최초야만 하느냐, 또는 모든 것이 다 유일무이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7일 만에 예, 하나님께서 이제 7일을 만드셨으니까 그 7일이 지금의 7일과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뭐 약간 꼭 그런 그럴 수는 없는 생각을 거죠. 근데 꼭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시간의 개념이 지금과 그 당시는 다르실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홍수 이야기가 다른 데서 나오는 순간 성경은 다 무너진다고 음, 하면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도대체 들려줘야만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방식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1000년 뒤에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내가 살아온 이 지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계관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야만 나와 소통이 되죠. 저는 다른 말을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과학관이고 세계관이었잖아요. 네. 그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쓴 거고 글을 쓰고. 네. 그거를 1000년씩이나 계속 전달하면서 필사를 한 거였으니까 네, 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 거였으니까 글을 쓴 거겠죠. 이게 그렇겠죠. 그냥 뭐 영화 시나리오다라고 했으면 굳이 왜 글을 써서 그 힘든 일을 작업을 안 했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예. 우리도 뭐 성경을 쓰면 우리가 한글로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는 글로 쓰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쓰면 우리는 다 세종대왕의 그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 성경을 한글로 쓰냐 이거는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럼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다 배워야죠 지금. 예,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예. 저는 근데 너무 이런 걸 알면은 예. 마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고 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성경은 100% 역사만을 기술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사실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예. 그 강박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놀랍지 않나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신을 이야기할 때 하늘신 땅신을 다 얘기할 때 창세기에서는 저거 다 신이 만든 거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나는 하늘신이 최고 높다 생각하고 근데 이 신이 저기 이스라엘이 말하는 신의 말 한마디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저 신은 도대체 어떤 그렇죠. 신이란 말이냐. 다들 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냥 땅, 바다 이렇게 예. 끌어내려 버리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 거듭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어떠한 것에도 절하지 말아라. 시편에 나오죠. 네. 하늘의 별이나 달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다 이거는 내가 만든 것뿐이다.
하늘에 출애굽기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거기에 형상을 만들어서 네. 하지 마라. 왜?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음. 예.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신이었는데 네. 감히 그 신들을 이 어떤 신이 말 한마디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신에서 피조물로 바꿔버리고. 그렇죠. 피조물이 돼버린 거죠. 신이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 생각을 과연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죠. 우리 그렇죠. 지나왔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야,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신이 이게 아니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불가능에 거의 가깝죠. 그렇죠. 예. 생각이죠.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쳐. 할 수 있다 쳐도 그 신이 보여주는 인격적인 면은 또 다른 거거든요. 예.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할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네. 그 신은 내 맘대로 하진 않아요.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가나안의 신들과 성경의 신이 차이가 나는 게 또 그거예요. 신이 매우 인격적이에요. 윤리적이고, 예. 다른 신들은 지들끼리 싸워 죽이고 잘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신은 인격적이에요. 근데 그게 참 특이한 게 사람이 신을 상상할 때는 네. 사람의 개념으로 신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집트처럼 창조는 남녀가 결합을 해야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빠 신이 있으면 엄마 신이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들 신이 있고 딸 신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들을 낳았으면 배우자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배우자 필요한 신이 생기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뭘 만들어집니까? 잠자리 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신의 입으로 창조가 된다는 거. 그 개념도 그런 거는 A-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그런 것들은 새로운 거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는 이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없죠 단어에. 예. 독일어는 마치 독일어 성이 같이. 있죠. 예. 예. 헬라어도 성이 있습니다. 남성, 영성, 중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가 속해 있는 세머, 우르, 그러니까 이 아카드어에도 남성, 여성이 있어요. 네. 가나안어에도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이집트어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고 방식에서는 너 신을 믿을래라고 하면 그 신이라는 단말 안에 이미 이게 남신인지 여신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중성이죠. 우리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신하면 이미 남신과 여신이 구분이 됩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언어 당연한 거예요. 자체도 그거는 예, 당연한 건데 같은 어근에 속하는 시브리어는 분명히 남성, 여성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여신을 없어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그러네요. 경우죠. 아버지 신 있으면 엄마 신 있어야 당연한 건데 성경에서는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신의 속성에 여호와 하나님 속성의 여성성을 갖고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네. 보면. 그러나 그 언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남신 여신이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그 금방은 다 나눴거든요. 네. 근데 히브리어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아 원래 남성, 남성 여성이 여성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안 나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종교, 흔히 말로 종교의 발달로 보기에는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예, 특이하게 거슬러 올라가죠.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예. 왜 사람들이 혹은 교회나 지인들이 이런 신화와 동일하다고 했었을 때 적어도 이런 거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예.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다신의 환경 가운데서도 유일신을 찾았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저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신은 물론 많지 않지만 마음을 뺏어가는 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이 그럴 수도 있겠고 명예가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을 신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그 와중에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 하나님이 유일신이야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찾아가야 되는 것이 당시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유일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었다면 지금 2019년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여정을 또 비슷한 여정을 또 가야 되는 건 아닐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죠. 유일신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그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셌고 그런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그렇죠. 지어졌고 국가적인 행사였죠. 그게 다수였겠죠. 뭐 예. 다수가 아니라 그냥 뭐 절대적이었겠죠. 절대적이었으니까. 근데 그때의 성경에서는 저것들은 신이 아니다. 저기 경배하지 말아라. 다 내가 만든 거다. 나만 믿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런 이야기를 읽었을 때 네. 이제 콧방귀도 안 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이집트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강대국이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변방 중에서 변방이었으니까 그 맞다. 그거를 또 생각해봐야 그런 걸 되겠네요. 생각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우리 신이 제일 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니네 사는 꼴을 봐라 그렇죠, 이거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안 받아지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게 특이한 거거든요. 원래 그 옛날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네. 이쪽 나라가 지면 그 신이 힘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냥 병합돼 버립니다. 하위 신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이어가요. 자기네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신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신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건 가나안이건 남는 신들이 없어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으면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거잖아요. 당연히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을 포기하고 바알로 귀속되든지 예. 아니면 바알 신이 그냥 야훼를 밑에 깔든지 속이 예. 말해.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네가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준다라는 생각을 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살아남는다는 게 네, 특이한 또 거거든요. 살아남고 예. 다 바벨론의 신도 사라지고 페르시아도 다 사라지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성경에서 말했던 여러 이방 신들이 지금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신들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가 다 물리친 거죠. 그리고 여호와가 말한 게 사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신이 아니다. 저거 만들어진 거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택도 없는 소리였지만 지금 보면 그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만약에 그러면 이 당시에 활발했던 신들 중에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대부분 올 수 있잖아요. 태양신을 섬길 것이냐 네. 지금 달신을 섬길까 바람신을 섬길까 바다신을 섬길까 아마 아무나 물론 가끔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태양이라고 해봤자 태양 계산은 짱이지만 우주에서 보면 이건 뭐 또 작은 거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면 여호와가 없다고 하면 그 신들이 살아남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신도 이미 다 사라질 운명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럼 어떤 신이 남느냐? 성경에서 말한 그 여호만 남는 거예요. 무소부지한 나는 어디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전지전능한 네. 신만 남은 거죠. 그런 거 보면 성경에서 말한 나만 오리지널이라고 한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몇천 년에 역사가 걸쳐서.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예. 몇천 년에 걸쳐서 역사가 마치 증명한 것과 증명한 같이.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신이 여호만 남았잖아요. 음. 사람들이 신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신을 욕하거나 기독교인들을 비웃거나 뭐 할 때 그 성경에 있는 신을 비웃잖아요. 야, 마루둑은 없다. 뭐 제우스가 틀렸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신들은 신이 이미 아니니까. 신을 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은 지금 말하는 그 어떤 예. 신앙의 하나님이고 욕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대상을 마치 인정해야 되는 예.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신론에서 정말로 신이 없다라고 하면 음. 그러면 신이 없는 거죠, 신이만. 그죠. 남는 신은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창세기 꼭 신화의 비교 그리고 신화를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창세기에 비교해 보는 게 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마주쳐 보고 예. 보면은 또 그 안에서 정말로 좋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있으니 좀 저희가 더 공부하고 그리고 좀 창세기가 그냥 단순한 신화로 치부되지 않는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